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 제사 소재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제사 가운데 소재라고 하는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먼저 어떤 제사냐 소재라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그래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과 유황 같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져오고 또 여기 보면은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지니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로 가져온 그 곡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한 줌만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물로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말로 치면은 그냥 샘플로 이렇게 던진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줌만 드린다는 거예요. 한 줌만 기념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린다. 소재를 드리는 그 곡식을 가져왔을 때 한 줌만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그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양식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드려지느냐 이게 있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려질 때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소재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번제와 달리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보통 번제를 드린 후에 드리거나 또 전제, 즉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과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소제만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번제를 드린 다음에 드리거나 전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제 붓는 그런 제사인데 그런 제사와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인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엄청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다 나와요. 그리고 절기제, 그리고 거기다가 소제도 나오고 그리고 전제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참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 이런 목적이 있고 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낙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 방법들이 다 있어요. 제사 방법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이 어떤 거냐. 그래서 소제 같은 경우는요, 이 고운 곡식 가루도 있지만은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운 무교병과 무교전병. 요것도 소재에 포함이 되고 또 번철에 기름을 섞어서 부친 것들 이것도 소재의 제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솥에다가 기름을 섞어 삶은 것도 소재에 들어가요. 또 첫 이삭을 볶아가지고 찌은 것도 이 소재의 제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장에 쭉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냥 소재가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로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자,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재 같은 경우도 한 줌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나눠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기 화목제 때, 화목제는 나머지 부분을 그 제사 당일이나 또 다음 날까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 중에 절대로 여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 드린 제물을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냥 가죽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을 보면은 자,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로 이렇게 태우는, 불을 사용하는 제사고, 요제는 보면은 흔들어 바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그러니까 화목 제물의 가슴을 높이 들어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거제는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가지고 내려서 바친다. 요거는 거제. 든다, 높이 든다라고 해서 거제라고 그러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붓는다. 그래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를 우리가 이렇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냐, 소제냐, 화목제냐 이런 구분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화제냐, 요제냐, 거제냐, 전제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경우에는 막 섞여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어때요? 여기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또 정한 절기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도 들어가고 막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것만 잘 알면은 대충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제물이 뭐냐, 또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제물을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이것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레위기 2장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가. 자, 그래서 그 소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첫 번째 소제의 제물이 뭐였냐면 고운 가루예요. 이거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만들려면 수고로이 품을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제물은 제사 지내는 자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전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걸 가져와서 이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제를 마친 후에 남은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성막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웠지만 소제는 한 줌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만 드리기에 소제를 기념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기념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다 곡식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줌만 제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냐고요?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제사 드린 사람은 손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념물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 거죠. 기념물. 또 그 의미 속에는 예물을 바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기념 제사로서의 의미가 소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소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한 강도 둘이 십자가 양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왼편에 달린 강도는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는 순간 너와 내가 한 낙원에 이르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소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가져오고 그 가운데 그걸 제사장이 드리는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줌만 드리게 됩니다. 그걸 불로 태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의 기념 제사가 소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제에 그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는 고운 가루였지만은 이번에는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 모든 유황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여기 똑같죠. 다만 제물만 바뀐 거예요. 첫 이삭 이걸 볶아가지고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는 겁니다. 아까 제물이 아까 고운 가루였는데 물론 이것도 고운 가루예요. 그런데 이거는 첫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 낳은 첫 새끼나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처음 익은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나가 얻은 첫 소득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죠. 우리가 직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첫 열매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을 너무 자주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열매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 가서 내가 첫 소득 처음 얻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과목의 첫 열매도 드려야 되고 또 맏아들 생축에 처음 난 것 우양에 처음 난 것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입은 그 곡식의 그것을 소제로 드린다. 이게 이제 소제 가운데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경시할까 봐 소제를 통해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이렇게 오면은 목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첫 열매 이렇게 올라오면은 본교에서도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저번에 한 번은 배추인가 하여튼 엄청 큰 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집이 가까우니까 가져가라고 이만한 거 주셨는데 하여튼 그거 보면은 주는 거 보면은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꼭 목회자들에게 주잖아요. 그 의미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첫 열매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승을 잡아드렸던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소제를 식물로 드린 것은 식물만큼 첫 열매라는 개념이 확실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곡식은 짐승과 달리 한 해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로 드릴 때 이게 첫 열매의 개념이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뭐 딱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릴 때 소제를 통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나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다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만큼 첫 열매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 것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붙은 자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에요. 처음 것이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활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잘 아시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걸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예가 정확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 제일 먼저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첫 열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첫 열매로 친다 하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심판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자들은 언제 나오냐? 여기 보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땅에 이제 모든 천년 왕국도 끝나고 또 이 역사도 다 이제는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나중에 그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에 끌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덤에서 살아서 올라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다가,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중간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람들, 이 환난 때에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천년이 거의 찰 때 마귀가 다시 한번 세상을 요동합니다. 미혹시켜요.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예수 잘 믿고 부활에 당연히 참여할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나 천국이 아니었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이후에 대한 걱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수능도 보면은 수시 정시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빨리 끝내고 학교 들어가는 게 좋은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뒤에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 부활에 딱 참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심판도 없고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신부의 믿음을 강조하고, 그런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나중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처음 것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히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는 정도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기준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부의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동으로 신부의 믿음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바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지키다가 목숨을 끊고 순교당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인 거예요. 그 정도로 목숨 걸고 얻을 수 있는 게 이 첫째 부활입니다.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예를 들어서 행위라고 하지만 그 행위가 내가 뭔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는요, 가식이나 외식이 있을 수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그냥 눈이 멀고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도 내가 겉으로 아무리 외식적으로 겉으로 행동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 당연히 행동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데 따르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도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진정성에서 나와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조건들이 쭉 나오는데, 마치 세마포를 준비하듯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중요하다. 이 첫 것이 되려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첫 것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으며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처음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을 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여기 만약에 야곱이 아니고 에서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선택하셨으니까 이건, 그런데 하여튼 야곱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든 이 첫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맏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이거 너무 이렇게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첫째 부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을래,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렇게 믿을 필요 있나? 어차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딱 가지게 되면은요,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막 서울대학 가려고 죽어라 공부해요. 그러면 어때요?
서울대학은 못 갈 수는 있지만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중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대학 가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신부의 믿음을 갖추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은 뭐 결과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그냥 들림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쭉 보다 보면은 함부로 살아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아무나 데리고 오겠냐고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신부로서의 흠이 없는 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첫 열매, 내가 첫 것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